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질문 한 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요즘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네, 이런 어려운 시국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로마는 거대한 신전, 개선문, 공회당, 콜로세움, 미술관들이 즐비한 거대한 역사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당시 패권을 쥐었던 아주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에는 또 다른 도시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카타콤인데요. 로마 땅 그 지하로 12m를 내려가면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집니다. 화려한 지상 도시와는 정반대인 어두운 로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두운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으로 빚어낸 밝은 도시였습니다. 이 카타콤은 헬라어 카타콤베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낮은 지대의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지하 동굴에 마련된 기독교 초기 성도들의 피난처였고요, 예배처였고요, 동시에 지하 묘지를 뜻하지요. 깊이는 10m에서 15m, 폭은 1m, 높이는 2m 정도의 지하 통로를 종과 횡으로 뚫어서 계단을 이용해 여러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카타콤의 총 길이는 900km 정도로 현재까지 개방된 것만 지하로 7층이고요. 그 밑으로는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다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하로 땅을 이렇게 깊이 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카타콤의 토질은 응회질로 50% 정도의 응회암을 함유한 퇴적물이었습니다. 응회질은 토질이 부드러워서 힘이 있는 사람은 맨손으로도 팔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런 깊은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응회질은 공기와 맞닿으면 돌처럼 굳어가게 됩니다. 공기와 맞닿아 굳어가면서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을 완벽하게 흡수하고요, 또 지하에서 나는 악취 또한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죠.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갈수록 천천히 굳어가며 생활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지하 무덤은요, 사실 사람이 죽었을 때 지하굴에 매장하던 고대의 관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 곧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기독교인들의 카타콤은 그때 발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카타콤이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시기, 이러한 시국에 우리에게 카타콤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카타콤을 관통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무신론자, 인육을 먹는 자, 근친상간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제자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고백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관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 역시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며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빛으로 점점 더 가득 채워지는
밝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참 어려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카타콤의 무덤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로마에 가면 산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산 세바스티아노, 이 사람은 3세기 순교자로 본래는 귀족이었고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어 잔인하게 처형되자 그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형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형장 앞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산 세바스티아노의 고백에 감명을 받게 되었고요, 마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보았던 황제는요, 분개하게 되었고 세바스티아노를 결박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화살을 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세바스티아노에게 쏟아지게 되었죠. 그러나 세바스티아노는 수많은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요. 화가 치밀었던 황제는 세바스티아노를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리도록 명령했고 그는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을 찾아 기독교인들은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이 핍박당했던 장소에 그를 묻어주게 되었고요, 그는 로마 시대 순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계승되고 이어져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지하로 내려가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이것이 바로 순교의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세바스티아노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화살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박해받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종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카타콤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오늘의 질문 한 잔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다음 11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